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7쪽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 15절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찬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어서 언제나 감사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감사 안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경험할 하나님의 은혜가 계신 줄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감사는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어느 정도 내 안에서 표현되는가 은혜의 표현이기도 하고 내 믿음의 깊이기도 하기도 하고 감사는 행복문을 여는 열쇠기도 하고 감사는 축복을 싣고 오는 수레기도 하고 감사는 기적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감사에 젖어 있어야 하고 감사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 감사의 마음과 고백이 끊임없이 그의 삶에 흘러나와야만 합니다. 어제 10명의 문둥병자의 얘기를 어제 설교 서두에 잠시 말씀을 올렸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9명은 유대인이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자라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인생을 온전히 올려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9명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각자 자기 길로 자기 동네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그리고 짐승 같은 대우를 받는 사마리아인 그 사람은 큰 고함을 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육신의 질병의 치유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선포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경종이 큽니다. 과연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의 인격자보다 더 깊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저는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 속에 감사가 절대 입술에 하루 종일 지나면서도 감사 말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감사의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9명의 문둥이가 우리라는 사실을 우린 조금도 하나님 부인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붙잡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그리고 여러분 문설주에 붙여서 오며 들어가며 말씀을 만지고 문을 여는 여러분 마치 자동문의 터치를 손에 대는 것처럼 모든 문에 가면 다 그냥 손을 대는 거예요. 안식년 동안 한 달 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어 보니까 이건 그들이 습관이 아니라 아주 생활이에요. 생활. 그냥 그 말씀이 들어있는 말려 들어있는 그 통을 손으로 만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와서 문을 잠글 때는 그걸 또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가 없어요. 우리의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의를 보낸다고 감사가 생기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의 감사의 말씀을 읽는다고, 감사의 말씀을 듣는다고 감사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랜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진짜 리얼 크리스찬, 진짜 은혜가 와야 감사가 돼요. 오히려 여러분 오래 믿을수록 사람의 마음은 신장로처럼 딱딱해져요. 오래 믿을수록 율법적인 사람이 돼요. 남을 정죄하고, 오래 믿을수록 남을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도 정말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10명의 문둥병의 비유는 여러분 우리에 대한 현실적 비유예요. 19명은 그리스도인이고 1명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는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죠. 과연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깊은 사랑의 덕성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또 여러분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17장에 10명의 여러분 나병 환자 한센병자의 치유의 역사가 나오다 다 우리 얘기예요. 잘 아시는 대로 17장에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목회자도 그리고 레위인 성도들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에게 와서 치료를 하고 그의 여관으로 데려가고 치료비를 주고 자기 여행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다시 돌아왔어.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면밀히 얘기하면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훨씬 못할 때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생각을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서 뭐 좀 더 우리 생각의 차원을 높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덕성이 없고요, 희생이 없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경대로 얘기하면 감사가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요 철학적으로 감사하고요 인격적으로 감사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을수록 얼굴이 굳어져요. 믿을수록 율법적이 돼요. 정죄해요. 믿을수록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멸망당한다. 너희는 광야에 홍해를 걷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10가지의 재앙을 본 사람이에요. 고센 땅의 축복을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했다 그랬어요. 왜? 원망해서 멸망했다. 그렇게 성경은 고린도서 10장에 그렇게 말해요. 원망과 감사가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 여러분 제발 부디 여러분들은 정말로 세상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예. 정말 사마리아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그런 여러분 17장이나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넘어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될지언정 믿는 여러분들이 감사가 사라지고 얼굴에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고 여러분 기도하더라도 내 자리에서 맴돌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한 보장될 수 없는 믿음의 미래를 우리는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분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소문으로 보면 정말 그는 대단한 섬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늘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는 가요계에 큰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 그가 입에 종기가 생겼어요. 그 별거 아니다. 몸살에서 입술이 하면 입안이 허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도 처음에는 너무 몸살이 심하고 감기가 심하고 몸이 피곤하니까 입안이 헐어버린 줄 알았어요. 여러분 2개월 후에 다시 갔더니 그것이 구강암이었어요. 구강암. 정말로 여러분 어려운 것이었어요. 구강암은 의사들 얘기는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가 구강암과 혈암, 혀에 암이 걸려서 혀를 자르는 거예요. 혈암과 구강암이 가장 무서운 암 중에 하나래요. 여러분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는 이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한 번 했는데 이 수술이
별로 잘 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도 느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날 줄 알았지만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나중에는 또 수술을 했어요. 또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는 말을 못하는 자가 됐어요. 그는 무대에 서는 사람이었고 그는 모든 것들을 지휘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는 코를 막고 말을 하려면 수술한 곳에 바람이 다 빠져버리니까 코를 막아야만 몇 마디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의사가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그 병원에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수술을 대수술을 하자 그랬어요. 손목에 무려 22cm의 힘줄을 잘랐어요. 이 힘줄을 잘라서 목에 그 구멍을, 의사가 실수한 구멍을 메우는 수술을 했어요. 또 실수했어요. 의사가 여러분 이것을 인정했어요. 변상을 하겠다고. 세브란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는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힘줄을 20cm를 잘라낸다는 것은 이 피아노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어릴 때부터 그는 7살부터 피아노를 쳤고 서울대 음대를 나왔어요. 근데 이걸 할 수가 없게 된 상황. 제발 이 피아노만 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는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너무너무 3년 7개월이라는 시간을 지켜봤는데 눈물로 감사하는 거예요. 메시지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 말마다 감사하고, 코를 막고 감사하고, 글로 감사하고, 감동이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망쳐놓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아니야. 본래 내가 구강암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수술을 실수한 거지, 내가 본래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실수한 거지 멀쩡한 사람을 그리지 않았잖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욥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거두시하면서 만날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애석하게 그지없어요. 참으로 여러분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이제 보다 못해서 저희 바이블 스터디 안에서 한 사람이 고대 구로병원에 우리나라 최고의 여러분 의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의사는 세브란스에서 3번이나 사고를 친 이 사람을 받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드디어 여러분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고대 구로병원에서 의사분이 수술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3번이나 수술을 실패한 의사가 실수한 일들을 구로병원에서 해서 65%가 회복이 됐어요.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제일 먼저 달려온 곳은 이 교회를 달려왔어요. 이 강단에, 바로 이 강단에 여기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평생을 말을 하지 못해도 코를 막고 있는 것이라도 감사한데, 그런데도 이렇게 말이 열리니 감사합니다. 나는 가장 큰 염려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무너버린, 예술가의 모든, 음악가의 모든 것들을 끝내버린 그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를 원망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그 원망을 품고는 하나님 앞에 열릴 것이 없는데, 절대 미워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를 몇 년을 살더라도 그 수술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버린, 이렇게 만든 그 의사를 원망하지 않아야 될 텐데, 나는 것이 내게 있지만 원망하지 말라는 말을 처음에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말하기 전에 감사가 넘쳤어요. 저도 눈물로 기도해 줬어요. 이런 시간이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고대 구로병원에서 그에게 70%, 65%에 가까운 음성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대수술 한 번이 남았어요. 한 번이 남아서 그 수술에서 마지막 모든 것들을 80%까지 이 소리 나는 이 구멍을 막겠다는 거예요. 65%를 성공했으니 나머지 있는 20%도 될 거라고 믿고 확신하고 이제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29년 동안 사랑의 콘서트를 했어요. 유명한 많은 사람들을 다 무대에 세우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여러분 호암 아트홀에서 29년 동안 매년 여러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자선바자회 사랑의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게 연예계에서는 유명한 일입니다. 출연진 모두는 돈을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다문화 가정을, 처음에는 아프리카의 운물을 받다가 이제 다문화 가정을, 탈북민을,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데 29년째 사랑의 콘서트를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3일, 지난 월요일 날 바로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 그랜드 볼륨에서 1,500명의 여러분 돈 기부하는 사람 1,500명을 모아놓고 사업가, 정치인, 외교관, 대사관들을 모아놓고 사랑의 콘서트를 했어요. 전체의 주제는 기도였어요. 거기에 많은 나오는 출연하는 가수들이 있지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적인 여러분 디너쇼 같지만 거기에는 맨 마지막에는 우리 윤복희 권사님이 80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가 화장을 하지 않는 얼굴로 나와서 그는 대형 십자가에 그 대형 스크린에 십자가를 등장시켜 놓고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녹화를 웬만해서 휴대폰을 녹화를 안 합니다. 그날은 다시 무대에 글을 세우는 일이 너무너무 이건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날 그 자리에 내 옆자리에 본인을 수술한 의사가 내 옆 테이블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내어놓고 기업가들은 큰 돈을 도네이션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본래 처음 할 때는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대관료, 이 대관료에서 또 나머지 한 5천만 원 정도가 더 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다 그랬어요. 이제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지내고 나서 그 자리에서는 참으로 적지 않는 도네이션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장로님 김정택 장로님이십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디너 콘서트에 가서 하는데 그 많은 사람 앞에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 신영명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스크린에 제 얼굴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일어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말이죠. 한 번의 수술이 실패해도 자기 인생을 비난하고 한 번의 수술에 실패해도 의사에 대해서 증오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 예술가의 손을 잘라내고 힘줄을 잘라내고 예술가의 여러분 목소리를 말을 못하도록 실패한 이것은 세 번의 대수술의 실패는 이거는 변명할 여지가 없고요 이해를 구할 여지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감사했어요. 그의 감사의 사연은 제 휴대폰 안에 가득 채워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심이니라. 욥의 인내의 결말을 보면서 그 무대에서 모습에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예.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걸 휴대폰을 쓰는 것도 잘 안 하고 갖고 다니지도 잘 안 하고 찍는 것도 잘 안 해요. 그런데 그날만은 내가 내 휴대폰으로 이게 어떻게 해야 녹화가 되지? 물어가지고 녹화를 했어요. 몇 컷들을 녹화해서 어제 방송실에 보냈어요. 신 목사님 보고 이거 한번 한 1, 2분짜리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보여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의 기적으로 회복해서 선 그 무대 마지막에는 윤복희 권사님 나와서 아마 연말쯤 시간이 되면 우리 윤복희 권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자리에서 한번 은혜의 콘서트 같은 음악의 밤을 한번 가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번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녹화한 것을 그냥 보내서 그런 편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 한번 감사의 기적의 현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잠깐 봅시다. 불을 좀 꺼줘주세요. 불을 끄세요.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예. 우리와 색깔이 다른 세상적인 무대 같지만 그 바탕에 기획 시작과 마지막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윤복희 권사님의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누구를 보고 했는가? 주님을 생각하며 불렀던 그 두 곡의 노래는 그동안 보통 사업가들이 와서 디너쇼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다가 분위기가 좀 다른데? 그랬다가 완전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걸 찍지를 못했습니다만은 대형 십자가를 그 어마어마한 멀티스크린 우리 교회 전면과 같은 이 전체에다가 대형 십자가를 걸어놓고 마지막 윤복희 권사님의 콘서트가 이어질 때에 중국 대사는 바쁘다고 일어나서 나갔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 사랑이 감사가 사랑이 어디서 진짜 우리가 영원한 사랑, 영원한 감사를 가질 수 있는가를 1200명의 초청된 분들에게 충분한 메시지를 준 밤이었습니다. 네. 원래 연말이 가기 전에 한번 그 기적에 건강이 되고 수술 날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한 번의 큰 수술이 남아있는데 우리 김 장로님 메시고 우리 윤복희 권사님하고 이 무대에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연말에 한번 갖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날짜를 조율해 봐라. 그리고 지금 조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감사가 기적의 시작입니다. 정말 여러분 저렇게 설 수 있구나. 물론 그 자리에서는 말 한마디를 김정택 자선 콘서트 29번째 29년에 29번째 했는데 그동안 이 3년 동안은 못했죠. 본인이 수술하고 한 동안에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열린 것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극한 고난 속에 어떻게 감사하고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14절 이하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행복 동산에 7가지 요소가 나와요. 그 요소는 사랑이고, 첫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평강이고, 네 번째는 여러분 감사고, 마지막 5번째가 바로 여러분 찬양이에요. 그래서 14절 이하에서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 17절까지 보면 행복 동산의 5요소가 나와요. 5가지 요소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것은 행복 동산이라고 말하지만 은혜 동산이에요. 은혜의 동산에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라면 반드시 이 5가지가 있어야 돼. 순서적으로 첫째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평강이에요. 네 번째가 감사예요. 마지막 5번째가 찬양이에요. 찬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가 계속 나와요. 감사는 다른 것은 한 번만 딱 나와요. 여러분 평강은 2번 나옵니다만은 사랑, 말씀, 평강, 여러분 찬송, 찬미도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감사는 계속적으로 나와요. 계속적으로 감사가 계속적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이 5가지가 왜 은혜 동산의 요소일까요? 왜 행복 동산의 요소가 될까요? 첫째는 사랑의 토양입니다. 모든 살아가는 삶의 바탕의 토양은 사랑이 돼야 돼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복 동산이라면, 여러분 은혜 동산이라면 그 은혜 동산의 토양이 뭘까요? 사랑의 토양입니다. 사랑의 토양에서 식물이 자라고, 사랑의 토양에서 내가 서고, 사랑의 토양에서 열매와 여러분 찬송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토양. 두 번째는 말씀의 단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토양만 있으면 안 되죠. 거기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에 말씀이 임해야 돼요. 단비가 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오늘 읽으신 본문의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때마다 일마다 내 영혼을 적셔줘야 돼요. 단비가 되어서. 첫째는 사랑의 토양, 두 번째는 말씀의 단비, 세 번째는 평강의 햇살이에요. 여러분 햇살이 없다고 한다면 식물 성장의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햇살이에요. 요즘은 여러분 스마트팜에서는 전기불로 햇빛을 대신해서 식물을 기릅니다만은 햇살에서 자란 식물과 전등 밑에서 자란 식물은 분명히 맛은 다르고 영양도 다를 것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평강의 햇살이 우리의 삶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요하고 조용한 평강의 햇살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신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있는 평강의 햇살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네 번째 감사의 열매가 맺어요. 네 번째는 감사의 열매.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했지만 우리 김정택 장로님처럼 어느 날 가니까 보니까 차에 뭐가 잔뜩 실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를 받고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 드릴까요? 보니까 여러분 거기 음료수하고 빵 주머니가 이만한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나 빵 그럼 하나만 줘. 나도. 그랬더니 빵 하나가 없는 소리야. 이거 어디가 뭘 하는데? 어디 위문을 가는 차에 이렇게 5개가 뒷자리에 실려 있는 거예요. 목사님, 간호사들하고 의사들 밥을 못 먹고 진료하는데 가서 우리 부서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우리 부서에 있는 간호사들 의사들에게 진료하고 빵 하나 놔주고 가면 되게 좋아한대. 되게 좋아한대. 그래서 본인이 병원에 갈 때마다 차에다가 여러분 그 맛있는 빵하고 어떨 때는 떡집에 주면서 이렇게 떡을 이렇게 좋아하는 요즘 푸전떡이 있잖아요. 푸전떡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갖다 준대. 너무 좋아한대. 서비스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 믿는 거 다 안돼. 그렇게 했는데도 여러분 3번이나 수술을 실패한 거예요. 본인들이 의사가 실수했다고 인정하고 이걸 내가 변상해 주겠다고도 얘기하고. 아니요, 내가 병들어서 왔기 때문에 변상받을 일이 없습니다. 내가 성한 몸에 와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고민하지만 저는 병들어서 왔고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저는 장로니까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한 발 떠서 그러면 의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기독교 병원에 하는 일이에요. 네. 보배는 여러분, 그 감사, 그러니까 사랑의 토양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의 단비를 맞고 매 순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햇살을 받아가며 그 안에서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가 있을 때 저절로 한 손을 수술하고는 한 손으로 피아노를 치고 말을 못하면 코를 막고 노래를 하고 저절로 여러분 찬미의 노래가 있어야 행복하잖아요. 노래가 있어야 은혜가 되잖아요. 그 노래는 우리는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찬송이에요. 찬송의 노래. 정말 이 5가지를 사랑의 토양, 말씀의 단비, 평강의 햇살, 감사의 열매, 찬송의 노래, 이 5가지를 가지고 진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로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받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감사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5가지를 갖고 살겠어요? 사랑이나 말씀이나 평강이나 감사나 여러분 찬송, 여러분 이 열매를 여러분 이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계시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정말 전국에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보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골방에서 예배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권성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사랑의 토양, 말씀의 단비, 평강의 햇살, 감사의 열매, 찬송의 노래, 가득한 행복 동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보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스러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새생명 축제를 정말 은혜 가운데 였습니다. 다 부흥이라는 말과 전도라는 말이 사라진 지가 한 3년이 됐어요. 이제는 이 말을 쓰는 것이 이상하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여기 와서 부흥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이 부흥에 대한 설교를 하면 목회자들조차도 이상하게 본다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목사님 세미나를 인도해 보면 부흥은 까맣게 갔어요. 패배의식과 여러분 모든 것에 젖어 있어요. 근데 부흥과 전도,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의 교회 슬로건은 다시 부흥이었어요. 그리고 1년에 2번씩이나 전도대 집회를 하자 그랬어요.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들의 기억을 할 것이고, 내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에 우리 사역자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하루 종일 동안 워크숍을 하고 밤에 올라올 거예요. 그 워크숍의 주제도 부흥과 전도예요. 여러분, 이 귀한 일들을 하는데 전반기에는 그래도 우리 교구장님들과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해서 하고 후반기에는 과연 될 거 아니야. 해야 돼. 할 거야. 된다. 어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온지 아세요? 202명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등록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중에 등록한 분들이 우리 하늘의 영광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어제 202분이 우리 교구장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애를 쓰고 기도해서 202분이 우리 교회를 어제 방문했어요. 그 중에 38명이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30명이 교회를 안 나오다가 그동안 여러 가지 교회를 안 나오다가 뭐 다른 교회나 또 우리 교회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다가 다시 나온 분이 어제 만 30명이 다시 교회 와서 담임 목사와 사진을 찍었어요. 얼굴을 봤어요. 그러니까 68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등록을 하고 신앙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135명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분들이 어제 와서 여러분을 뵙고 여러분의 얼굴, 예배, 은혜를 받고서 135명은 다가오는 주일부터 줄줄이 등록할 거예요. 어제도 나가면서 내게 2명이나 목사님 다음 주에 등록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구장님들 명단에도 없는 분이에요.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제가 여기 왔는데 오늘 예배를 처음 왔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등록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봄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어제 와서 등록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고, 오늘 어제 방문한 사람 어제 봄에 방문한 사람이 어제 등록을 하고, 오늘 어제 방문한 135명도 상당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성전의 발길을 들은 그들을 구원시킬 계획을 갖고 인도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여러분 전도 축제를 하는 교회도 별로 없지만, 축제를 내도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놀라운 함께 여러분과 앉아서 예배하며 은혜를 받는 일들이 쉽겠습니까? 68가정이나 여러분 그들이 68명이나 하나님 앞에 와서 믿음을 회복하고 등록하는 일들, 뭐 그 전에 여러분 6주 동안에 등록한 숫자와 하면 여러분 그건 1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분리 개척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여있기만 하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만할 수 있어요. 점점 저는 앞으로 3년 후에 또다시 분리 개척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것은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빠르면 2년, 늦으면 3년 후에 또다시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스피릿을 가장 잘 알고 이 교회 사회를 살아온 오랫동안 나하고 동력한 부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분리시킬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부목사님을 통해서 분리 개척하는 일들이 앞으로 마지막 시대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빛 광성교회 운정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분리 개척한 교회가 운정동에 있는 운정 거룩한 빛 운정교회예요. 그 운정교회에서 또 이번에 또 분리 개척을 했어요. 파주에 이번에 분리 개척을 하는, 그러니까 손자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운정교회를 분리 개척할 때에 여러분, 이때는 2개 교구를 떼서 그걸로 보내버렸어요. 근데 갔다가 다 돌아오고 해서 뭐 말도 많고 해서 안 했어요. 이번에는 손자 개척을 할 때는 그 개척을 담당하는 분이 공군에 있는 후배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여러분, 교단이 장로교 교단이지만 중2 때부터 군도 공군인데 저를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우리 교회 와서 주일 대예배, 중2에 전역하고 주일 대예배 설교를 우리 교회 와서 했어요. 공군인데. 그런데 그분이 요번에 11명 후보 중에서 지교회 분리개척의 목사님으로 선정됐어요. 그런데 이번엔 조건이 있어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운정교회에서 파주에 있는 거룩한 빛, 여러분 파주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는 교구를 떼주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한 거죠. 담임 목사의 생각도 저는 저는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원하는 사람만 나가라고 그랬는데,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57가정만 나가는, 57명이에요. 57명. 그래서 지난번에 와서 그분이 지금 뭐냐면 그 분리개척한 데 따라 나가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우리 청년교회에 토요일 특강을 지금 하고 있는 강사예요.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왜 오시나 그랬더니 자기 분리개척 같이 나가는 집사님이 시내가 부르나무 청년교회에 와서 지금 6주 때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하는데 응원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좀 만나고 싶어서 왔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토요일 날 식사를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처음에는 살짝 기분 나빴대. 여러분,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여러분 여기
운전교회로 개척할 때는 2교구를 떼주더니 이번에는 교구 안 떼주고 지원 한 사람만 받아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했대. 1년 내내 했는데도 3차 모집까지 했는데도 57명밖에 안 된대. 그런데 목사님 이전에 12월 달에는 파주 스튜디오를 빌려서 3년 동안 계약하고 스튜디오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했대. 내가 잘했다 그랬어. 57명. 우리 목사님 같으면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킬 거야. 내가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세요. 이번에 이 분리개척뿐 아니라 2년 아니면 3년 후에 또 건강한, 그때 얼마라도 가서 여러분 좋은 목사님 모시고 지금처럼 다시 한번 분리개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확산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서 씨앗을 넓게 뿌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2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5가지 은혜동산, 행복동산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소서. 5가지 얘기해 볼까? 첫째는 뭐죠? 사랑의 토양. 2번째는 말씀의 단비. 3번째는 평강의 햇살. 4번째는 감사의 열매. 마지막에는 찬송의 노래. 할렐루야. 이 5가지가 있는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어제 이 교회를 다녀가고 등록한, 그리고 다시 믿음을 회복한 202명의 그들 속에 예수의 복음이 심어져서 그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전도의 열매입니다. 다 손을 들까요? 손을 다 들어보십시다.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보배로운 살아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골로새서 3장 14절 이하여 17절에 있는 5가지 은혜동산, 행복동산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방문한 어제 202명의 그 귀한 분들 속에 예수의 심장이 하나님 서게 하시고 그 안에 예수의 영이 함께 하여 주어서 예수의 복음으로 그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며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골로새서 3장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뛰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또 무엇을 하든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의 모든 하나님의 영역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토양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아버지 말씀의 단비를 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단비를 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의 햇살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송의 찬양의 노래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이 은혜자 행복한 삶의 하나님 환경이 되게 하여 가정 우리의 하나님의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김정택 장로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도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해 가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고 저희의 일생이 감사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권속, 특별히 하나님께 어제 새생명 축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성전에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돌아간 202명의 천하의 하나님의 보석 같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석 같은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등록한 하나님의 귀한 분들과 다시 믿음을 회복한 장결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듣고 떠나간 하나님의 135명의 사랑하는 귀한 모든 영혼들, 오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부흥을 경험하는 아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들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의 문을 막고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노의 영들을 주여 막아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하나님의 청년교회 작년이 하나님의 다시 부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모든 지체들 속에 예수의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으로 거듭난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성과 덕성과 약성과 영성의 사성을 겸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마마크로 금식 기도를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아버지 하나님의 토요일날 금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서울 도성에 하나님의 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머니들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소서. 어머니의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선교 한국 통일 미래가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이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소원하는 새벽을 깨우는 이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이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너저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저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소서. 하나님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은혜 감사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9명의 하나님이여 치료받은 한센 병자처럼 유대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한 그런 하나님의 목회자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중에 살아가며 감사의 말씀을 듣지만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만 더해지는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군중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를 용서하시고 덕성을 잃어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오직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순종하게 하소서. 은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하소서.